창세기 강의 오늘 40번째 시간인데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주의 얼굴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인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전에도 가인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이스라엘의 공통점, 그들의 일관성을 좀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인이 걸었던 그 길대로 가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가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께 이렇게 범죄하며 주를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나서 주님 없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지금 오늘날 이 현 세상을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또 그들의 지식 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휴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곧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이 휴먼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휴먼시아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 철학, 인본주의의 시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길,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그의 헌물을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으로서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인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은 하나님의 대언자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가인은 자기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가인은 주님의 얼굴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 방랑자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구걸하며 살았나? 아니면 뭐 거지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 주의 첫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양면석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같은데 뒤에 보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돌이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와 하나님 뭐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을 굉장히 의심하고 불신하죠. 근데 오늘 가인을 보면 이렇게 죄를 지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오늘 내용이 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점점점 더 잘 돼요. 자녀들도 이제 낳았는데 5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자손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더 잘 되니까요. 얼마 몇 작년인가요? 어떤 한 분이 안성에 계신 분이신데 전화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 사람부터 잘 되냐? 그 사람 왜 살려주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오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왜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자들 빨리 심판하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잘 되냐? 그들은 더 떵떵거리고 사냐? 특히 우리 한국 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법이 지금 되고 있으니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순이다, 부조리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의로운 아벨은 피를 흘리고 자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인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자녀를 낳고 문명이 막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이렇게 뭐 죽어야 된다 마땅히 생각했지만 그러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이게 죄인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늘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에도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우리 한 구절 확인해 볼까요? 시편 73편 3절에서 9절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의 그 형통, 악인의 번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73편 3절에서 9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만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게 세상에 이게 정의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향하여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들은 그런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오늘 살인자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에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을 떠났죠.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가인의 삶은 순례자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 도망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가인은 땅을 갖는 농부에서 이제는 도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상공업이 발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시 생활하면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도시에서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텃밭이 있어서 그런 거는 농사라고 칠 수는 없겠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떠나면서 이제 온전히 자기 인간 중심인데 자기 자녀에 대한 만큼은 좀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매진하고 학문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가인의 자녀들은 각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초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이렇게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된 야발에 대해서 나오죠. 또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의 또 동생 음악의 아버지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또 철을
다루고 있는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요? 2명이 나오니까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이게 다 가인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몰락하거나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주변에 우리 믿는 자들보다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잘 돼요. 그럴 때마다 혹시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흔히 말하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한번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서 그런 가족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악인들이, 범죄자들이, 또 범죄자의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떠난 사람, 또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의 즐기는 생활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생활인가? 문화생활, 또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내 후손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서 창안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인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이 산다는 겁니까?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모두 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들,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제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더 비판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함께 뭉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문명을 일구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을 그들은 먹고 잘 살면서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서 보면은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인들이 잘 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권력에 어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여하고 권세가 강한 그런 죄인들,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인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히려 장수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래요. 그들이 옆에 좀 가보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불법과 불의를 행함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걷지 말자는 거죠.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요. 14절부터 24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보는, 성경들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읽어버리면 그렇다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가인은 자기 형제이고 또 대언자였던 아벨을 죽임으로써 심판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가는 자였지만 이제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으니까 저주받아서 이제 형벌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가인이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아벨은 대언자고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런 아벨을 죽인 가인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 후에 이제 도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록 거기는 이방 이교들이 살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내쫓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부가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국가로 형성돼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땅에서 도망가는 그런 방랑자, 그런 신세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네, 방랑자로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보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마련해 주십니까?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표. 그런 약속이 주어진 또 다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의 피는 복수는 이제 보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7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을 죽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7배나 갚아주십니다. 가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인 자들은 7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인이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표를 줬을까요? 가인에게는 무슨 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표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뭘 합니까? 할례하는 그 표가 있죠. 또 그들은 7째 날에,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또 음식 규례가 있고요.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유대인이네,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인은 자신이 지면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사실을 오늘 보니까 분명히 알고 있죠.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영원토록 유업의 상속으로 주어진 그런 곳에서 쫓겨난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인의 고백은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신 건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가인이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숨겨진 자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 보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죠. 이 시대의 가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형벌과 저주는 동일한 것입니다. 또 가인은 자신이 받은 형벌과 심판을 정확히 지금 알았다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로 그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로 도망자가 되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죠.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담, 가인, 아벨, 또 이브가 있는데 4명처럼 보이는데 그 외에 누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자, 나를 찾는 모든 자라고 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부분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아담이 셋을 낳는 때가 130세였기 때문에 10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도 그때 지상의 인구는 적지 않은 수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화재나 질병이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늘 말합니다.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마음속에.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늘. 그러죠. 불안하고 두렵죠. 자,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주를 떠난 자들의 마음은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한 거죠. 가인은 자신이 아벨처럼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적대감, 어떤 살기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특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당시 유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아까 표 얘기했으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다고 우리가 600만 명인가요? 더 죽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알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간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영화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나 봐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협동 정책을 써서 그들을 수만 명을 데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습니다. 그때가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들의 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두려움의 방랑자라는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가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7배나 보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7배의 보복, 징계, 벌,
대갚아 주신다. 이게 누구 방식일까요, 지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면 7배나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레위기서 26장 18절에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죽일 수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죽였어 그러면 몇 배나? 7배나.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 세계가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말 미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7배나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겠죠. 다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자를 지금 옹호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 갚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내가 원수 갚겠다고 했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보복을 금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이나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분명하게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에 대한 이런 심판은 주님이 이미 내리셨고 형벌을 선고하셨고 저주는 그에게 임했습니다. 누군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가인이 주를 떠났네요. 하나님은 다 어디에든지 계시고 다 보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주님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오늘 가인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아벨과 가인이 주께 희생물을 드렸던 제단 앞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희생물이 들었던 그 당시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곧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 정답을 알았으면 내가 성장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답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와 결단력도 없고 그냥 지식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저께 누군가 저한테 또 전화하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길을 쫓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외에 많은 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본인이 자기 입술로는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말들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난, 주님 앞을 떠난 사람은 주님의 뜻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걸었던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대언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를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민족적인 그런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보세요. 요나가 누구를 떠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명령 뜻은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 앞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생각나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주의 앞을 떠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팽개쳐 놓고 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은 안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노스로 갔어요. 보세요. 그럼 그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생을 죽였으니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예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장소를요. 노스로 가서 이후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갈았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거기서 떠나 놋 땅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 땅이 어디쯤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놋이라고만 나오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덴의 크기가 현재 스페인 땅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크기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정착한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정도의 위치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놋 땅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인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갈라서는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가인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죄를 졌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이켜야 할 때 주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떠난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네, 가인처럼 그냥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 때,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더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를 삼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타협하다 보면 얼마든지 타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켜야 할 때 주를 떠난 가인을 봅니다. 회개가 안 됐나 봐요, 아예. 난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노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보세요. 교회, 네,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앞에 앉거든요. 이제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한 칸, 뒷칸 가서 저 뒤에 앉아요. 네. 지금 앉아 그렇게 계시다고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앞에 앉았는데 계속해서 뒤에 앉고 막 시무룩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시간 지나면 교회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듣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어떤 낙심한 부분도 있고 삶이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치다 보니까 바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마음도 몸도 떠나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황폐하게 되어지는 핍절하게 되어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못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죠. 자존심도 꺾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2019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나의 이런 고집, 아집, 이제 흔히 말하는 똥꼬집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니거든요. 가인은 그것이 좋다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긴 해주시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 한편적으로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삶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네,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인이 받은 형벌, 모든 형벌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바로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형벌. 무섭잖아요, 저주. 더 이상 땅을 통해서 뭔가 소득이 있지도 않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벌이 뭐라고요? 심판이? 예,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 했습니다만은 건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건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막 우울증이 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 걸립니까? 걸릴 새도 없는데 왜 걸릴까요? 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벌보다 더 큰 것은, 무거운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주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책망, 징계, 심판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자꾸 물으시고 책망하실 때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민감하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안 읽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가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주님과 단절된 삶, 그러니 두렵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되는 것,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 이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